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육시킨 후에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 이 일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기에 불충분한 사람들을 다듬어 가지고 큰 제목으로 키우신 이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또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버리고 또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도 소수의 그 12명의 관심을 두셨고 그들만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전부를 이렇게 쏟아 부어 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데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가 주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초기에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몬과 나다나엘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만나서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이처럼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주시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나와서 1년이 넘도록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던 이런 남편이요, 어느 날 그 아내가 인근 교회에 영은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 아내의 강권함을 따라서 간 그 영은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만에 가가지고 이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또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대만에서 방문단이 오면 교회에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접대하고 이러잖아요. 이걸 참 눈꼴 사나워 하시고 그렇게 그걸 싫어하시던 이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나 잘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하면서 대만에서 오셨다고 그러면 저렇게들 뭐 이러나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대만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좀 싫어하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는 이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대만에 가가지고 당신이 대만을 갔어요. 그래서 대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타향에 가가지고 그 크게 아프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그 가난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픈 그분을 대만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도 죽은 드시더라. 그래 특별히 좀 죽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다른 교회, 그 다음 교회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가면 막 정성으로 이렇게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그 감동을 받고 오셨는지 대만을 다녀오신 후로는 이제는 대만에서 오셨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손을 못 대게 무조건 당신 집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모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이 강팍했던 마음도 열려지더라 하는 거예요. 또 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착실한 것만 믿고 건강만 자신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요, 갑자기 큰 병을 얻고 병원 신세를 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님께로 마음이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요, 복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믿기로 작정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쓰고, 그런데 이 고약한 놈 봐,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도 저렇게 강팍해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에이 지옥에 나가라. 여러분, 실망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이 자신들이 그토록 찾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든지 가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뜨거운 감격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전하고 싶어 하는가, 이 모습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하고 싶어서 막 간절한, 내 마음 가운데 막 만나면 그냥 가서 막 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나무 토막 같은 이런 사람도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이런 아주 자기가 너무 재밌는 이런 일을 만났다든지 이러면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만큼 재밌고 좋은 이런 걸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나기만 하면 그걸 담아두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만나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말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가서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가 아닐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귀한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조용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양 목자님 어머니가 정말 그분을 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하는 걸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세가 그렇게 드셔가지고도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분은 계속 전도하러, 누구를 만나면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그 전도지를 당신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전도할 때 쓰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세례에 관한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 안식일에 관한 말씀, 항상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셔가지고 준비해 두고 계시. 그리고 만나면 그거 당신 손으로 이렇게 쓴 그 메모,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한 번은 이분이 나이 드셔가지고도 예배에 나오는 걸 한 번도 빠지질 않으시고 혼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오시고 늦으면 택시 타고 오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셨는데 아마 택시를 타고 오시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오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내리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택시에서 내리셔가지고 교회 마당까지 이제 택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택시에서 내리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지는 않으신 모양이에요, 교회로. 예. 어쩌면 택시가 가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서서 이렇게 배웅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오셨으면 교회로 바로 들어오셨겠죠. 택시에서 내리면 바로 들어오셨겠죠. 근데 틀림없이 이렇게 차 안에서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지를 않고 그냥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택시가 돌려가지고 가려고 후진을 하다가 우리 부친을 치었어요. 예. 옛날 일이니까 그렇게 반응하실 건 없어요. 이미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90노인이 그 뭡니까? 저기 뭐라고 그러죠? 이 뼈를? 아니 그 어르신들 요거 부러지면 못 일어난다는 그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119 응급차를 불렀는데요. 세상에 이분이요. 그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을 가시면서 뭐 했을까요? 네. 그 119 구급대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시면서 네. 그냥 이분은 누군가를 만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평생을 그렇게 사시고 전도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는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형제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우려면 참 쉬울 수 있는 관계고 어려우려면 한없이 어려운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안드레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친밀한 이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의 형제 베드로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이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사람임이 틀림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먼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가 먼저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장 예수를 만나고 가장 먼저 가서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잖아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시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드레의 그 전도함을 듣고 시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냉담했을까요? 아니면 막 그 반응이 어땠는지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시몬의 눈에 안드레는 좀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뭔가 말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는 자기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빌립은 어떻게 전도가 되었을까요? 4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갈릴리로 가려고 나서시다가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근데 대뜸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쫓으라. 예. 어떻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44절이 그 힌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4절을 보시면 여러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저는 이 44절이 문맥으로만 보아서는 왜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3절에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 44절에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래놓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냥 문맥만을 가지고 보면 44절이 왜 들어갔는지 좀 이유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때문에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는 이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하고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인데 지금 여기 유대 땅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땅에 와서 이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대 땅에 그래서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 땅에 한 동네 사람으로 와 있는 게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던 이런 사이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은 유대 땅에 와서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신이 나서, 여러분 안드레가 시몬에게만 말을 했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시몬에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빌립에게도 같이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나서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이 없다고 막. 옆에서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바꿔주신 이야기이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을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은 빌립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에게 해요? 예수님에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에게 했을까요? 우리 고향에서 온 빌립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좋은 애인지 꼭 한번 예수님 소개해 주고 싶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연관도 없는 이 빌립을 보시자마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처럼 이걸 이해하기 참 어려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이 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처럼 빌립도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여기에 나오는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대단히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웬만한 말에는 쉽게 넘어가지를 않고 쉽게 감동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면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사람의 이 인상을 풍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이 사람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말씀을 보시면, 4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냥 만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만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가면 이런 말들을 해야 되겠다. 세례에 관한 말씀, 안식일에 관한 말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막 성경을 외우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지, 선지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까다로운 이 나다나엘을 만나면 우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이 기선제압을 해보려고 그래야 듣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다나엘은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빌립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서요, 금방 그 빌립이 틀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찾아냈어요.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걸 단박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나름대로 성경을 준비했지만 나다나엘은 한 수 위에요. 그래서 빌립이 말한 것 중에 잘못된 이걸 금방 캐치를 해가지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뭐 모세 율법이다, 선지자다, 뭐 거창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놈아, 좀 말을 하려면 제대로나 알고 말을 해라. 어디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나온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도록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이 딱 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은 그런
말씀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빌립이 한 방 얻어맞은 이런 꼴이 되고 만 것 아닙니까? 이런 빌립은 나다나엘의 대답에 기가 꺾이고요, 말문이 탁 막혀버렸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이쯤 되면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가서 전도를 해보려고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고 준비를 쫙 해가지고 갔는데, 예? 가서 그냥 한 방에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전도하는 것 포기해야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빌립이 사용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방법을 빌립이 그때 써먹은 거예요. 그게 와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 보라라는 이 빌립의 나다나엘을 향한 이 전도 방법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경을 완벽하게 알아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엉성하게 알아도 전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모르고 이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것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특별히 1시간 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실력으로는 누가 이겼습니까? 빌립이 이겼습니까? 나다나엘이 이겼습니까? 나다나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성경을 가지고 졌는데 데려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가가지고 말씀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성경 가지고 피고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상대방의 그 막 쏟아내는 그 이 말에 그냥 기가 눌려가지고 제대로 찾아주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가 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성경 가지고 가서 졌는데 나다나엘이 이겼는데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최 집사님, 제가 요즘에 최 집사님이 너무 좋아. 자꾸 불러보고 싶어. 최 집사님,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일까요?
간사한 게 없는데, 근데 뭐 자기가 이겼는데요. 엉터리 같은 말을 빌립이 전하는데요. 그거하고 나다나엘서의 간사함 없는 거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연이가 생각할 때는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서 올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자, 정말일까요? 우리 저 수환이 형제님, 수환이 형제님 답을 아실 것 같아요. 그 자체만 가지고 빌리 때문일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와 보라라든지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로는 이미 안 되잖아요. 말씀에 깊이가 있는 나다나엘인데,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못했어요.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게 평소에 나다나엘 같으면 절대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빌립이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면 성경으로 설득을 못했는데, 증명을 못했는데 어떻게 나다나엘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다나엘이 왔을까 하는 거예요. 왜? 호남자매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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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놈이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떠나서 뭐라고 하든 뭔 희한한 나사렛 촌동네에서 뭐가 메시아가 어쩌고, 이건 그 말을 들어서는 이건 절대 만나볼 가치가 없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놈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평소하고. 그 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 그 자기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요. 평소 빌립이 아니에요. 표정이 달라요. 그 진지함이 달라요. 빌립이 비록 말은 틀리게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이전과는, 평소에 내가 알던 빌립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걸 나다나엘이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도대체 이놈이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이럴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왜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러 오려고 생각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내 속에 정말 예수를 인해서 달라진, 그냥 드러나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서 친구를 만나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전하고 이 예수를 전하고,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싶어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지식에는 한 수 떨어져도요, 그에게 흡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에, 자세에 흡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흡인력,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들이실 것입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 내 안에 전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내가 좋아서 정말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이전에 보던 이 모습과는 뭔가가 좀 지금 달라. 얘가 도대체 왜 이럴까? 막 전해주고 싶어서, 같이 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달아있는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예수 때문에 와보라고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는 이유를 말이 아니라 내 표정과 내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처럼 마음을 다하는 그 진실함, 막 나다나엘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보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하는 그 진실함, 그러면 이 나다나엘처럼 까다로운 그런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가장 가까운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가까우시면 친구 먼저 찾아가셔야 되고요. 형제들이 가까우시면 형제를 먼저 찾아가시고요. 이웃들이 가까우시면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그런 이웃이라면 그 이웃을 먼저 찾아가셔야 돼요. 이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전도를 내보내셨잖아요. 둘씩.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고을에도 가지 말고 어디부터 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갈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가야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먼저는 어디부터 가라고요? 지금은 이방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을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빌립처럼 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을까? 교회에 데려올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야 돼요. 걔는 말씀에 깊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 빌립처럼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서 막힐 때에 포기하지 말고요. 와 보라. 내가 아이고 나 성경 잘 모르겠고 나 찾지도 못하겠고. 근데 하여튼 가보자. 여러분, 이 와보라라는 이 빌립의 이 말은요,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방식도 아니에요.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걔가 올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가능한 방법을 찾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혔을 때 나온 방식이 와보라예요. 그러면 왜 그게 막혔을 때 빌립에게서 와보라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왔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왜 나왔을까요? 그만큼 나다나엘을 만나기까지 빌립이 마음으로부터 정말 어떻게든지 전해주고 싶어서 마음을 쓰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마음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렇게 마음을 써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방법이 막히지를 않고, 그것도 자기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 해주고. 그런데 그 빌립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막힌 그 상황에서 그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표출되어 나온 그 말이 와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내 가장 가까운 친구면, 가까운 이웃이면, 가까운 형제면 그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가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밥을 같이 먹어볼까, 차를 같이 마셔볼까, 편지를 써볼까, 전화를 해볼까, 옷을 하나 선물해볼까.
기도 가운데 마음을 쓰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서 했는데 그냥 엉뚱한 말을 하고 내 말문 막아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동안에 쓴 그 마음이 다 그냥 몰아쳐가지고 안타까워서 나오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막 가자고. 그게 와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와 보라. 그 자기의 그 진실한 그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서 와 보라. 그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영은혜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직까지 여러분 내 주변에 가장 친한, 내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게 이웃이든 형제든 친구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전해보십시다. 기도하면서 마음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고 그를 향한 그 간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여러분 한번 이번 영은혜에 초청해 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